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연히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득다보배, 담마보배, 쌍다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 오늘 스님께 진흙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중생을 다하여 합작하여 되었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2월 16일 셋째 주 일요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179번 제가자경 9번 구절입니다. 지옥에서 두려움을 본 뒤 사악함을 피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성스러운 법을 받아지녀 이런 것을 피해야 하노라. 네, 편해지세요. 지옥의 두려움을 본 뒤는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굳어요. 온갖 처참한 것들이 참 많답니다. 그 처참한 것을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정말 지옥의 처참함을 수도 없이 많이 본답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겪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것 뿐이지 기억에다 담아두지 않고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지옥을 가게 되면은 내가 받아야 될 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두려운 일이 정말 많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목적과 본질이 분명해야 된답니다. 이 목적과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지만 당연한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했다가 중간쯤 돼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이것을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아,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나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어려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를 왜 해야 되는지, 출가의 목적은 뭔지, 스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모르고 들어왔답니다. 살다 보니까 스님은 이래서 스님이 되는구나. 그리고 스님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전 중간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출가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어려서 철이 들여서가 아니라요. 지금은 철이 다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출가를 할 때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처음 출가할 때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보면 그게 변해요. 그리고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가요. 자신이 그렇게 싫다고,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잔혹한 지옥 같은 세상이 싫다고 들어왔는데 또 나간답니다. 스님들이 사는 이 세상도 있잖아요. 조직사회예요. 조직사회는요, 같답니다. 또 부처님 초창기에 우리가 아리아상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분들은 참 다들 깨달은 스님들이에요. 초창기의 스님들은 전부 다 아라한의 도와 가를 깨달은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따로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아직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 출가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덩달아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고달픈 세상살이보다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존경받고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게 살아보겠다 들어온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섞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소한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요. 부처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계율이랍니다. 율장이에요. 최소한 요것만큼 지켜라. 그리고 공동체 사회, 이 승가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거든요. 요 안에서 요것만 지키면은 서로가 수행하는데 아무 장애 없고 화합을 하면서 빨리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계율은 스님들의 생활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얼고 매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가한 이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평등, 평온,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규범이랍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나가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요. 여기 자유롭지 않거든요. 여기도 최소한의 공동체 규범이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된답니다. 그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출가를 할 때는요, 스님들은 밥도 안 먹고 응가도 안 하고 정말 솔바람에서 빳빳하게 풀메긴 모시옷 입고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가롭게 차나 마시면서요, 거룩한 이야기 하는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면 여기도 밥 먹고 사는 똑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나간답니다. 그 정도 각오 없이 들어왔나? 저는 늘 그 말을 한답니다. 처음 출가하면은요, 여기 신선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란다. 아재랑에 따가지고 라면처럼 삶아 먹고 구름 따다가 절편 만들어 먹고 그런 동네 아니야. 그 다음에 빳빳하게 풀메기는 옷 입고 고귀하게 서남 그늘 아래서 차 한잔 마시고 도란도란 도담 나누는 데도 아니란다. 여기도 모양만 바꾸어진 사회생활과 똑같은 곳이야. 그래서 처음 그 마음 변치 말고 스님 보고 출가하지 말고 부처님 법 보고 네가 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꼭 스님을 바라보더라고요. 물론 가장 옆에 있으니까 또 선배니까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 보고서 신심이 떨어지고 퇴속을 한다? 사회에 어디나 살아도 그 사람 다 똑같은 성밖에 안 돼요. 공동체라는 사회는요, 어딜 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목적과 본질,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본질에 따라가서 믿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 있답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조직 깡패들이나 도둑놈들이나 그런 모임은요, 서로가의 그 목적과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믿음이 없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있잖아요. 반드시 깨져요. 윤두광이가 내란을 익히면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자기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판소 가서는 엉뚱한 말 다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과 본질이 달랐거든요. 목적과 본질이 다르면은 당연히 믿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제일 먼저 강조로 하신답니다.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신위 제1 공동무라는 소리가 나와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체는 믿음이 없으면 종교는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는 인간성보다는요,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법을 믿는다가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믿고요, 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불을 믿는 소리는 안 한답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는 붓다 사사나,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 단말을 믿고 실천한다는 것이지, 부처님 인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답니다. 늙고 병들고 사라져요.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박물관이 3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정말 요 엄지손톱보다도 작은 그냥 뼈 조각 몇 개 모아지게 답니다. 시커멓게 불에 탄 찌꺼기. 그 다음에 사례탑을 발굴했을 때에 재가 나와서 경전이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재탑. 그 재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리. 사리라고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색 영롱하고 진주알처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시커멓게 타다 남은 잿가루랍니다. 그냥 뼈조각 다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부처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본답니다. 조계종 소유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이음성부와 야기새끼나 나를 목소리로서 나를 확인하고 부처님 확인하고 형색으로서 부처님 나를 확인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결코 부처님을 나를 볼 수가 없다. 그건 외도에도 불과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고귀한 덕성을 보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실물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본질을 잊어버려요. 즉 목적과 본질이 사라지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믿음을 찾는답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남녀를 만나서 서로가 짝꿍을 맞아 결혼을 하고 사업이 성취되고 진급이 잘 되고 그러한 재앙이 사라지고 하는 소재 강복이 불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믿는 불교, 즉 붓다 사사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절에 가보면 붓다로 살자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요. 근데 붓다로 살자고 현판을 걸어놓고 실제 하는 것은 부처님과는 전혀 거리가 18천리예요. 부처님은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내 이름을 부르고 하면 내가 그냥 의자에 앉으면 편할 텐데 내가 너희한테 막 건강하게 해주고 병이 빨리 낫고 아프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빨리 좋은 직장 가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부처님은 누더기와 동양 밥그릇을 들고 다니는 가난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어떻게? 진솔하게 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분처럼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윤회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고요. 그 본질은 윤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본질이랍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불교는 전혀 엉뚱한 방향을 하고 있어요.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답니다. 한국절에서는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그럴 때 법회를 해요.
법회 시간은 물론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탄하는 의식은 있어요. 그거는 저 남방의 상자부나 북방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의식보다는 부처님 법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법문 시간이 사실 법회의 목적인데 우리는 법회의 목적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의식이 더 길어요. 그래서 의식을 잘하면은 왠지 믿음이 충만해지고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듬뿍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야지 절에 간 보람도 있고 불전 올린 보람도 있고 쌀 한 대 올리고 과일 하나 올린 그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지금의 믿음의 본질이 됐답니다. 부처님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믿음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면 전 저부터 먼저 할게요. 저도 돈이 조금 필요하다니까. 저도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기도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얻어지는 가피,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덕행을 지었다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기도는 수행이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욕심에서부터 잠시라도 멀어지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자유를 얻었어. 그것이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 행복, 부처님의 가피력이랍니다. 그것 말고 다른 세속적인 것은요. 부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 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시시때때로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산단의 짐에 의해가지고 있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래 법회날 오면은 다시 한번 법회날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랍니다. 내가 믿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개인이라는 우상이 아니라요. 그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 붓다, 사사나 부처님의 가르침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삶을 괴롭히는 윤회하도록 하는 욕심과 성냄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깨달음의 성취.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가르침대로 가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봤더니 아주 짧지만 한순간이지만 나는 모든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얻는 것을 누구나가 수행을 하게 되면 다 얻어요. 좀 짧아서 그렇지.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뼛속 깊숙이 확인이 딱 됩니다. 그럼 끝.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은 망상에서 막 들들들들 끓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육체에서는 고통도 마음속에서 생기는 갖가지 번뇌망상도 한순간 탁 사라지고 그 순간 나는 모든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 행복, 기쁨, 평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고 있는 불교의 본질을 보고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본질은 더 빨리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데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5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열의라고 그래요. 뜨거운 마음. 식지 않아야 돼요. 신심은요, 뜨거웠다 식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말뚝신심이라는 소리를 하셔요. 어렸을 때 막 물불 못 가렸을 때 어느 날 막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막 환희심이 막 꽉 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부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서 엄동설하네요. 찬물로 목욕을 하고 얼음 껴 내까지 들어가서요.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법당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몇 조금이나 하려고 그러시거든요. 아주 신심 팍 떨어지는 소리 하신다니까요. 그래, 젊었을 때는 그런 말뚝신심이라도 있어야 되지. 젊었을 때 말뚝신심 어떡하니? 나이가 들면 하려도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말뚝신심을 우리가 열의라 그러는데 이게 열의가 쉽지 않아야 돼요. 저는 제가 스스로 칭찬해요. 저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호심천국이고요.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도요. 100년, 200년 앞에 막 불사도 생각하고 막 하고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절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절 짓는다 법당이 아니라요.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수행의 장. 그 다음에 법문을 들 수 있는 설법의 장. 불자들과 스님들이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그 열린 공간 필요하잖아요. 열림의 장.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유패나 유거를 모실 수 있는 일 만들어온다 그러면 추억의 장.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나눔의 장. 나눔의 마당. 그렇게 저는 머릿속에 생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스님들은 그냥 절을 짓는다가 단대요. 어떻게가 없잖아요. 어떻게가요. 저는 어떻게. 그걸 마당 또는 장 다 상관없어요. 수행의 마당, 설법의 마당, 휴식의 마당, 그 다음에 추억의 마당, 공양간, 나눔의 마당, 그 다음에 숙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휴식의 마당. 그동안 한 5개나 6개를 이렇게 공간을 나누면 멋지게 되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래요. 스님 나이가 몇인데 그러거든요. 그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열의, 수행자는 열의가 있어야 돼요. 이 열의 속에서는 특히나 수행에 대한 열의 절대 식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은 수행에 대한 열의는 아시잖아요. 저는 엉뚱한 데도 열의가 있답니다. 주지 스님은 이런 데 열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인 어떤 물을 갖다 부어도 식힐 수가 없는 열의, 그걸 우리가 구도의 열의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열의 뜨거움은 있잖아요. 식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에 부딪히면 이 열의가 식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꿈과 희망의 원력이 아무리 커도요. 그게 상극을 만나면 반드시 식게 돼 있답니다. 그러나 수행과 불사에 대한 열의는요. 늙음, 병듦, 죽음, 돈이 없음 관계없어요. 금생뿐인가? 우리는 금세 끝내야 돼요. 내생 오면 안 돼요. 그래도 죽는 날까지 그 열의는 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특히 깨달음에 관한 열의. 이것은 곧 수행이라고 그런답니다. 수행에 대한, 구도에 대한 열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시킬 수가 없어야 된답니다. 식으면 절대 안 돼요. 비록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그러더라도요. 절대 식어서는 안 돼요. 병들었다고 수행 못하나? 누워서는 못하나?
누워서도 되잖아요. 아픔 했어요. 정말 아플 때는요, 나도 모르게 아픔 소리가 안 튀어나와요. 그냥 저절로 그냥 계속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아픔 그렇게 나오고, 이 삶에 대해서 무상함,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몸뚱아리를 다음 생에 또 끌고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수행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열의라고 그래요. 절대 식어서는 안 된답니다.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 또는 아픔이 튀어나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정진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정진은요,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상에 들떠있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그 수행의 과정이 기도이지, 기도가 복을 빈다고요? 그럼 하늘에서 금돈 떨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안 죽나요? 죽어요. 아플 때 되면 아프고요. 죽을 때 되면 죽고요. 고통스러울 때면 고통스러워. 기도와 관계 없답니다. 그래서 정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의 성취, 수행의 끝, 깨달음의 성취, 윤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진하는 불자들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사라지면 해도 되고, 들어서 놓으면 되고, 손 뻗음을 해도 돼요. 뭐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그래도 마음을 챙겨본다면 그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은 안 돼요, 정진불자님? 하루에 한 번은 뭐라도 챙기게 되잖아요. 그게 훌륭한 거랍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99%예요. 아니 99.99%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챙긴답니다. 그렇다면 정진은 계속 나간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 좋다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남에게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알아차리면 정진은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정성스럽게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히 알아차리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이랍니다. 마음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요,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마음을 말한답니다. 그냥 마음. 우리가 부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요 마음이랍니다. 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사는 마음 속에서 나는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믿음을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나의 목숨과도 같은 고귀한 존재이고 언제나 나는 삼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크고 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굳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야 돼요. 저 인도 뉴델리에 가면은요, 조금 변두리로 나가는데요, 예전에는 힌디 사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힌디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이슬람 사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힌디 사원의 그 석재를 가지고 크게 탑을 세웠답니다. 그게 가보게 되면은요, 큰 무쇠기둥이 있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풀 수 없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것이 녹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지 노천해요. 그것처럼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녹슬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는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열의, 정진, 마의이에요. 네 번째는 검증이랍니다. 불자들은요, 내 멋대로 수행을 하고 막 깨달았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직 나의 스승으로부터 나의 실천 수행한 것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늘 검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만약에 스승으로부터의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면 홀로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은 경전이랍니다. 뭐 천수경 그런 거 말고요. 초기 경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경전이 다 나와요. 그래서 검증이 중요하답니다. 즉 스승과의 면담이 중요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경전을 읽어가지고서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답니다. 이 검증은 늘 스승을 통해 가지고서 확고부동하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검증은 있잖아요.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께서 너는 깨달았다, 너는 아라한이다, 너는 사다합니다, 너는 아나합니다, 너는 수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은 그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특별한 경험을 또 선의 그 삼매 경험을 체험했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넌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준다. 그것은 율장에서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 공양을 하지 않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또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공양이 쏠린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절대로 자신의 입으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삼매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너는 깨달았다, 너는 삼매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답니다. 단지 스승은 제자가 지금 수행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만 이야기를 해줘요.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고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라라고 고쳐주신답니다. 단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제자의 마음이에요. 목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소떼를 몰고 강가에 가는 것까지는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강가에 가서 소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의 마음이랍니다. 그것까지 목동이 강제로 입을 걸리고 넣을 수는 없어요, 물을요. 검증.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발이랍니다. 몸과 마음을 열의와 비슷한데요. 열의는 뜨거운 마음이라면 분발은 내가 의기소침했어요. 수행을 할까 말까 뭐 할 때 망설이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망설이는 마음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을 분발이라고 그러고요. 열의는 망설이는 마음이 없이 저절로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분발과 열의는 달라요. 열의는 망설임이 없는 상태에서 확 일어나는 것이고요. 불 붙듯이. 분발은 할까 말까 망설일 때에 망설임을 없애게 해준 그걸 분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발은 열의가 오래가지 못한다면 분발을 자주자주 일으키면 된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마음을 한번 내야 되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깨달음으로 가는 성취 수단이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열의, 뜨거운 마음. 두 번째 쉼없이 밀어붙이는 정진. 네 번째는 꾸준한 마음,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한답니다. 네 번째는 검증, 스승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수행을 검사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망설일 때 망설이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분발.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내가 최초의 불교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한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 쉽고 부동하게 세울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믿는 불교, 붓다, 사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목적은 고통스러운 윤회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해방,
행복의 성취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목적과 본질은 법회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교육하고 잘못돼 만약 내가 마음이 뒤로 물러난다면 분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물러졌으면 마음을 굳고 단단하게 해주고요. 그런가 하면은 법문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검증도 받고요. 그리고 열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소중한 법회 시간이랍니다. 법회 시간에 기도하고 뭐 연불 몇 마디 해가지고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내 목숨이 한 1cm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저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저도 그 마당을 다 만들고 싶어요. 좀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모든 스님들이 절 진다고 그러지 절처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절이 얼마나 예쁠까. 저도 다음 생에 안 오면 좋겠지만 저도 모른답니다. 온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179번 제가자의 경 9번 구절입니다. 분발하고 있는 생명과 존재를 해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알면서 주지 않는 것에 손대지 말라.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정길을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13일 3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